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허수아비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수아비라는 하나의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은유들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밑이 터진 웅덩이, 썩은 뱃띠, 깨진 옹기 항아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은 두 나무를 가지고 역시 같은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그리고 물가에 심긴 나무로 이렇게 두 대조적인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아니한 땅에 있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나무. 누가 봐도 물가에 심긴 나무가 더 좋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막의 떨기나무냐 물가에 심긴 나무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저 두 나무로 갈려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장에는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규례라는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규례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8일이 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사, 또 특별히 절기, 유월절이나 대속죄일이나 초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도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고,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에 피나 기름을 함께 먹지 말라 하는 이것도 영원한 규례의 항목에 넣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영원한 규례에 이 안식일 규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다고 하나님께서 범주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끊쳐진다는 말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구원 없다 하는 말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쳐지지 않으려면 이 영원한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할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참 길게 많이 하셨는데, 안식일 날 해야 될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 안 하는 거 그건 쉬울 텐데, 오늘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하루 일 안 한다는 게 땀을 일하면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을 해도 되니까 괜찮은데, 농경사회에 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큰 모험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이 비가 농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적당히 와줘야 되고 비가 올 때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 가나안 땅에 두 가지 큰 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파종에 필요한 비와 추수기에 필요한 이 두 비가 와줘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과 그 종살이를 벗어나서 새롭게 간 이 가나안 땅, 이 두 지역의 농사법을 하나님이 직접 대조를 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애굽 땅은 큰 강물줄기가 있어서, 나일강이죠. 그 강에서 애굽 전역으로 이렇게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받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 세계 곡창지대죠. 그런 지역들은 큰 강 주변에.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가? 가나안 땅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조그만 겨울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농사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이 안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물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음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 기술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종자를 개량할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비가 올 수 있는 곳이,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이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일 안식일날, 그 당시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가 막 오면 밭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농촌에는 비가 오면요, 새벽 1시고 2시고 일어납니다, 농부들이. 그래서 삽을 들고 꽃게를 들고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갑니다. 물을 가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안식일날 만약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밭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을 하러. 그런데 가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이방인들은 기다렸던 비가 오니까 좋아라 하고 이 농기구를 가지고 밭으로 가고 또 논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냥 농사일 생각하지 말고 창조를 기억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정말 무모한 명령입니다. 농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모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농사 잘 짓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일하지 않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의 주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계명 낭독을 했는데 4계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는 말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날을 따로 잘 보존을 해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날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한 날, 이 7일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이 날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손 못 대는 겁니다. 원래 이건 손 내면 안 되는 거지 원래, 그죠? 그러니까 주일 이건 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계속해서 따로 구별해 두도록 해라. 그걸 계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 날을 따로 구별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날 더 고된 노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 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따로 분리해 놓으신 날이다. 이 날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이 날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구약시대로 가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수직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수평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 교제, 이게 다 영적 교제인데요,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안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밭으로 가는 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나중에 26절에도 나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이 기도문에, 이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영혼의 잘됨.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영혼이 잘 된다. 몸이 건강하고 몸이 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예.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이 있듯이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몸이 건강하고 좀 덜 건강하고 그런 구분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좀 건강하고 좀 덜 건강하고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영혼이 좀 잘 되는 거 있고 잘 못된 영혼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중에 하나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런 복을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몸집이 크고 근육질이 근육질의 남자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체크를 해봐야 되죠. 검사를 해봐야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지, 그것들은 몸집 크다고 더 건강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죠. 그럼 다 건강한 거 아니죠. 예. 그거 다 검사해보면 건강한지 아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참 건강이라는 게 우리 영혼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육신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몸에 병이 있는 분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영혼과 육체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영혼이 잘 된 것 생각할 때에 이런 기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이미 아마 아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 가는 그 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센터라고 알려져 있죠. 한국의 이건희 회장도 거기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암센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한국인 종신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김의신입니다. 딱 들어봐도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신이잖아요, 그죠? 의신득의, 그렇잖아요. 이신득이 그런 말이죠. 아무튼 이런 그 참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쓴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 제가 다이돌핀이라는 글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병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주 강한 진통제로 몰핀이라는 걸 준다고 그러죠. 몰핀 주사. 그 엔돌핀이 몰핀의 200배가 강하다 그래요. 호르몬 성분이. 근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강하답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의학자들이 계산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엔돌핀은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생기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다이돌핀은 아주 격한 감동, 엄청난 감동을 받을 때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들 많이 봤는데, 교회의 찬양대원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가 많은 다이돌핀이 있다는 것을 그가 봤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제 이게 기독교 신문 같으면은 하나님이 찬양하니까 주셨다 이렇게 할 텐데, 일간지에다가 기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 딱 보는 순간에 충분히 가능하다.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도 반응을 해주는 그런 약속이 있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된 것 같아서 오랫동안 제가 그 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식일 날 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정말 신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된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범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농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상 그곳에서 농사가 안 됐다, 비가 안 온다,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는 거죠. 진단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구경하지 못한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계명 안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 두 번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딱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복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말이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 이르러서 그들이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어떤 복을 준다 그랬냐?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열방까지도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궁전을 살을 것이고 성전도 살을 것이고 제단도 깨뜨릴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를 중단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뭐 1년 계약, 5년 계약, 10년 계약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봅니다. 이게 뭐 뉴스거리가 되고 그럽니다. 근데 슬럼프에 빠지거나 부상을 입으면 그 고가의 운동선수들이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당 돈이면 몇 억씩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1번 쉴 때마다 돈이 얼마다 이렇게까지 계산해요. 이 사람들은요. 많이 앉아가지고 숨만 쉬어도 그냥 돈이 하루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쳐서 또는 설럼프에 빠져가지고 경기를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와, 저 사람 앉아서 돈 버네, 숨만 쉬고도 엄청난 돈을 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운동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운동 못하면 그건 고통이죠. 지옥 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또 고통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배의 계속에 복을 주겠다, 예배를 내가 중단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버리고 궁전과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중단을 시키셨습니다. 70년 동안에.
1907년에 한국 평양 그때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기록들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부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운동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떳떳하게 그 위치에 그 랭크가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교회들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평양에 예배가 중단된 지 올해로만 70년입니다. 오늘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안식일, 2안식일, 3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첫 번째 안식일이죠.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 안식일의 대상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오늘날 주일 안식일, 이것이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 두 번째 안식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신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생긴 창조가 아니라, 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안식일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로 말미암는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안식이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마지막 안식이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천국의 안식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1안식일과 3안식일 중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장차 오게 될 마지막 완성된 세 번째 안식일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날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진 자들이 빚 갚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날 하루 쉬는 날이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안식일은 세 번째 안식일을 참여할 자들에게만 주신 복이 있는 독특한 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길 이 세 번째 안식에 참여할 자들이 이 땅에서 두 번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 안식일 제도와 같이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 안식일도 어떻게 할 때 이 안식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 묵상하고 그것만 가지고 찬송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과 천국의 교제를 함께 나눌 때에 엔돌핀, 다이돌핀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왜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 말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이 있는 날이 이 안식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 주일이죠. 오늘 같은 날,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주일날에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일어난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신 이야기 있죠. 그날이 이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세 번째,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도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도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49일, 7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안식일째 다음 날이 주일이죠. 오늘 그렇죠? 그날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도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바로 전도로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단도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오실 요일은 예측이 아니라 기대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제3안식은 재림으로 오시는 날 아닙니까? 재림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일날 재림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뭐 확률은 7분의 1이니까. 그러면 뭐 좀 한국하고 시차가 열 몇 시간 나는데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썸머 타임으로 계산하면 오전 10시 59분에만 오시면 한국이 주일이거든요. 썸머 타임 지나면 1시간 더 여유가 있고. 제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이유는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하와를 지으신 것도 굉장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로 만드신 이 날이야말로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재림으로 이루어질 제3안식이 이미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시작이 된 날이 오늘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이 날을 지키면 이방인들까지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날을 지키지 않고 이 날을 무시하게 되면 성전에 불을 놓을 것이다, 제사를 내가 중단시킬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빚 갚으러 온 날도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선물의 날이지 빚 갚기 위해서 모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웁니다.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안식일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에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 거룩한 날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한 5개월 전쯤에 제가 주일날 예배 때, 그때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 되기 시작한 첫 주일입니다. 3월 15일 날 제가 드렸던 설교 중에 소개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을 남긴 에릭 리들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영웅,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자기가 주종목이 100m인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선이 주일날 있다는 것을 출발하는 날 알게 됐죠.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수상이 와서 권해도 자기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합니다 하고 동료가 양보한 200m와 400m에 나섰는데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합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우승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한국말로는 불의 전차, 영어로는 Chariot of Fi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달리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달려갈 때에 고개를 숙이고 뛰는 게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습니까? 고개를 들고 뛰는 게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습니까? 고개 숙여야 됩니다. 고개 들면 힘이 붙인단 말이고 숨이 가쁘단 말이기 때문에 고개 들고 뛰는 건 벌써 이 사람은 순위권에서 밀려났다는, 자기 힘을 벌써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릭 리더리 뛸 때는요, 고개를 들고 뜁니다. 자기 나중에 말했습니다. 200m는 자기 힘으로 뛰었고 200m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뛰었다고 그럽니다. 불가능한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결승전에 라인에 섰을 때에 친구가 그에게 쪽지를 하나 전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실화죠. 그 쪽지에 뭐라 적혀 있느냐,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이 구절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는 자기 100m 종목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육상 선수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주셨고, 그리고 그는 얼마 뒤에 중국의 선교소로 가서 34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 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압니다. 다 음성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 막 걱정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키트가 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확실치 않다,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검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딱 대보면 우리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사계명입니다. 다른 거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사계명을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안식일이 무너지면서부터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파멸로 갔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요약해가지고 딱 10가지로 압축을 하실 때에 이 안식일 계명을 빼지 않고 그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넣으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예측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상 예배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전 같은 예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우려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시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오늘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제3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복도 크지만 제2안식일을 통해서 누릴 복도 엄청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시면서 만드신 날입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만든 날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 놓으셨고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 날을 지키는 날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공경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부터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그냥 하루 쉬는 휴식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날입니다. 새 은혜와 새 힘과 그 힘을 가지고 또 6일 동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하기를 얼마를 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사태와 이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한계를 우리는 당분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이 날은 지켜져야 되고,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날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날을 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냥 불편함이 없어지고 마스크 벗고 살기를 원하고 그냥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